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에게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네, 네, 오늘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을 찾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읽다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뭐라 그럴까요? 은혜를 모르는구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배은망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개 아래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시고 씻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22절 보시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2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 구절의 내용과 반대된다는 거죠. 앞의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본문 뭐였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 공교롭게도 야곱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32장 28절 보면 하나님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간구했잖아요. 하나님을 잘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 12장 4절 보시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 야곱의 후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무거운 짐처럼 여겨서 괴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괴롭게 여겼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짐으로 여기죠. 예, 기독교에 대한 모든 뭐랄까요? 성경의 말씀, 교회에서 예배와 봉사 생활 모두 다 짐으로 여길 거예요. 괴롭게 여길 거예요. 주일 예배도 짐이고요. 목장 예배도 짐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짐이고 성경 읽는 것도 다 짐일 거예요. 다 괴로운 거예요. 제가 하루에 성경 읽기 분량 한 넉 장에서 다섯 장 읽거든요. 넉 장에서 다섯 장. 분량을 정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하루 놓치면 10장 정도 쌓이잖아요. 만약에 이틀 놓쳤다. 그럼 15장 쌓이고. 그 뭐예요? 그럴 때마다 불이 나게 막 읽거든요. 예. 불이 나게 읽고. 그때의 성경 읽기의 부담, 그거는 즐거운 거죠. 예, 그 정도의 부담과 짐은 즐거운 부담과 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성경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어, 성경책이 집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박아둔 상태인 거죠. 성경은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거죠. 전혀 관심 없죠. 성경 말씀 순종에 대한 건 전혀 관심 없죠. 더 심하게 말하면 점쟁이에게 부적을 하나 받아가지고 성경책에 끼어 다닐 수 있어요. 그게 끼어 넣을 수 있어요. 성경을 부적처럼 여길 수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이 여기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23절, 24절 보시면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구약 백성들이 번제물로 양과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양이나 소떼나 뭐 염소떼가 없으면 하나님께 가져오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말미암아 구약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괴롭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떼와 양떼와 그 나라와 가정 경제에 축복을 주셔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번제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였고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죄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백성들이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를 보면 성전에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이 차고 넘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재물을 많이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그 1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그들이 죄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심령과 태도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들을 받지 아니하셨다. 토하셨다. 가증스럽게 여기셨다. 이러거든요. 이사야서 1장이나 43장이 사실상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제대로 된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은혜를 갚으며 회개의 심령과 태도로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함께 교우들이 함께 모이는 공적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가정과 일터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사적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 회개가 결여가 되고 겸손과 순종이 실종이 되고 복음 진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인생,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을 찾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25절에서 28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25절 보시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5절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25절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분기점 되는 전환점 되는 말씀이거든요. 25절 전후 내용들이 모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고발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내용의 흐름상 25절은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행하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좀 당황스럽죠. 죄악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죄악을 용서하신다. 허물을 도말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허물을 도말하시고 도말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도말하다, 깨끗하다, 깨끗하게 하다. 죄악들을 심지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모두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와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25절을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25절 읽다 보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하신다. 나는 나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시는 그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 놓겠다는 결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잠시 타락할 수는 있어도 때가 되면 반드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시편 23편 3절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하고 세상에서 뒹굴고 마귀 자식처럼 사는 꼴을 못 보시죠.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25절은 회개를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허물을 도말하시고 일방적으로 죄를 기억하시지 아니하시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회개 없어도 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들이 하루에 7번 아니 이 70번에 그 77번이라 그 7번 그죠? 70번에 7번이라 그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용서를 구할 때에 그들이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지 않는데 용서하고 그런 거 없어요. 회개할 마음도 없는 자에게 용서를 선언해 버리면 자칫 죄를 더 짓게 만들고 용서를 가치 없게 만들고 더 방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미가서 7장 19절 보시면요. 회개하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어느 신앙서적 보니까 천국에는 바다가 하나 있다는 거죠. 바다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바다의 이름은 망각의 바다, 망각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신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죄악들이 이 밑에 빠져 있는 죄악들이 집어던지는 그런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는 팻말이 하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낚시 금지. 재미있죠? 낚시 금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악들을 신자들이 자꾸 꺼내보고 건져내서 다시 곱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회개한 죄, 우리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자꾸 우리 기억하려고 그러죠. 다시 되씹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교만이고 자기 의가 강해서 그런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전에 회개한 죄악이 또다시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거든 그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다시 생각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직 기억하시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의미로 경건한 신호로 그렇게 깨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은 죄악에 빠져있는 영적 현실을 보라는 거죠. 26절 보면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가 의롭다는 것을 한번 말해봐라. 변론해봐라. 나, 나로 기억나게 해봐라. 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어서 진술해서 하나님으로 기억이 나게 해봐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론하자. 그러니까 이 구절 보면 신자들은요,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나 둘 다 설 수가 없어요. 예,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는 것을 그 율법 순종 행위나 또는 다른 인간적인 공로와 선행에 두면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피할 수 없죠. 오직 은혜밖에 없고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어요. 26절처럼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예, 나를 기억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우리는 우리 누구에게 가야 돼요? 우리의 중보자, 의로우신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27절 보시면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구약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범죄했고 그들의 후손들인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교사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동반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이 제사장들, 지도자들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만나는 복된 인생,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는 인생, 주님을 부르짖는 인생,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